기름 부으심은요, 반드시 내적 치유를 동반한다. 다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따르니까 신앙생활은 광야로 나가는 것이다. 여러분의 자아의 정체성과 여러분의 영의 기쁨의 근원은 주님이어야 돼요. 주님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무장되고 단장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마지막 시대 기름 부음을 얘기하면서 내적 치유 또 연단과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여러분에게 좀 해드릴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더 강의식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기억을 잘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매우 중요하죠. 구별과 또 분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또한 성도들 알곡을 익힌다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초점은 어떻게 하든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리는 길을 만드는 그러한 데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이게 그냥 그날이고 그냥 교회 가서 11시 예배 드리고 이게 신앙생활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참 안타까운 게 좀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11시에 나오든 뭐 아니면 주중에 기도를 하든 뭐 삶을 살 때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부르든 뭐 어떻게 하든 간에 모든 걸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시도록 해야 되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란 말이지. 성령이 부어지도록 성령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도록 그런 데에 신경을 쓰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성공할까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항상 그래서 나는 마지막 시대의 성령의 기름 부음의 그 역사에 동참하리라.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우리의 욕구, 욕망이 돼야 되는데 자꾸 인간의 뜻을 성취하는 걸 신앙의 목적으로 삼으니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자, 어쨌든 첫 번째는 성령의 치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성령의 치유, 내적인, 외적인 모든 것에 대해서 내적인 것은 이렇습니다. 한 세 가지로 크게 봐요. 첫째는 아버지상의 치유가 있고 두 번째는 고아의 치유가 있고 세 번째는 벽, 내 마음에 형성된 벽, 이 벽을 치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름 부으심은요 반드시 내적 치유를 동반한다. 또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길은 반드시 내적 치유의 길을 따라서 부어지기 시작한다. 좀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요 주의 종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 종들을 치유의 길로 인도해요. 내적인, 외적인 다양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치유의 핵심이 뭐냐면 그냥 그 사람의 어떤 뭐 자식하고 문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속상하고요 뭐 이런 거를 상담을 통해서 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로막았던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성령의 치유입니다. 이게 여러분 간단해요. 뭐 이게 다른 데 있는 게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요. 야곱도 보세요. 무수히 많은 인생의 과정이 있지만 결국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는 여정이었고 결과적으로 아브라함도 아들에 대한 그 상처, 자손이 없는 거,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두려움과 그런 어떤 이런 것들을 부인도 팔아보고 여러 가지로 그런 역경과 고난을 겪지만 결국엔 그 아들을 통하여 결국은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알게 되는 그 부활 신앙을 갖게 되는 놀라운 그런 결과들을 보여주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형제들에 대한 게 아니에요. 요셉도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드디어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에 대한 이해가 생겨서 형제를 용서하는 거지 내적으로 미움의 어떤 원한을 푸는 이런 걸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네. 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사람 또한 받은 사람은 반드시 치유를 동반한다. 네. 그런데 그것은 알고 계셔보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혀있는 것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한 것들이 대체로 크게는 세 가지가 가로막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버지상의 치.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이 아버지상이 깨져 있어요. 권위자와의 불협화음, 권위자에 대한 아픔, 권위자에 대한 상처와 두려움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단 말이에요. 그 권위자들, 그래서 이게 십계명에 들어간 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엄마 아빠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넓게는 하나님, 가까이에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영적 지도자, 자기 부모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어떤 박사님이 얘기하더라고.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십계명에 나오는 부모는 단순히 육체적인 부모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의 얘기고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한국 남자들이 참 불행한 거는 저도 그러한 피해자 중에 하나지만은 참 아버지들이 술 먹고 행패 부리고 자녀를 폭행하고 학대하고 여러분 지금 영화들 수도 없이 나오는 영화에 사이코패스 나오는 영화의 대부분이 뭐예요? 다 아버지로부터 학대받은 자들이에요. 대한민국이 참 이거 불행한 나라예요. 진짜 고주망태까지 여러분 대한민국만큼 술에서 자유로운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정말 1,000원, 2,000원이면 살 수 있고 길거리 아무 데서나 널브러져서 먹어도 누가 뭐라 할 사람 하나 없고 술병을 들고 미국은요 술병을 들고 나오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안 돼요. 우리는 해변가 서울 한강변에 가서 치맥이라고 대놓고 술 파티를 열어도 누가 뭐라 할 사람 하나 없어요. 누구나 다 엄청나게 술을 퍼마신 여러분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세계 술 소비량 1등 러시아 보드카를 갖고 있는 나라. 세계 술 소비량 2위. 저 동방에 있는 작은 코딱거리만한 대한민국. 이것이 일반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자녀들이 불행하다고요. 불행. 그러니까 건강한 아버지, 깨어있는 아버지 보기가 너무 힘들어. 술에 도박에 뭐 온갖 거를 그 자식들이 도대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남자들 중에 건강한 아버지상을 갖고 있는 아이들 진짜 이건 복된 애들이에요. 이 소수의 아이들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로서 하나님과의 아버지 관계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지 못하도록 깨어진 아버지상.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성인 아이가 되거나 혹은 권위자만 보면 지도자만 보면 위에 사람만 보면 대들고 반항하고 때리려고 그러고 폭행하려고 그러고 그들을 제거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스스로 아무도 위에다가 인도자 누구로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가끔씩 보면 사람들이 목사님 그러면 뭔 놈이 목사요 뭐 이러고 권위자를 싫어하는가 권위자를. 평소에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아본 경험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법이에요.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악을 먹고 크는가 악을 두고 봐. 내가 크면 가만 안 놔도 이렇게 큰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하나님은 고사하고 이건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의 전략. 그래서 대부분 아버지상이 깨지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거나 받아들이기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해요. 사이코패스들 보시라니까. 대부분은 어린 나이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게 뭐냐면 죽이는 일을 해요. 제거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죽이고 제거하냐면 나무라는 사람, 뭐라 그러는 사람, 지적하는 사람, 법을 제시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역할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인간이 마땅히 받아야 돼요. 얘야 이렇게 해라 그러면 얘. 너 그거 잘못했어. 얘. 근데 이게 깨어져 있으면
그때서부터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제거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가인처럼. 누군가 자기보다 낫거나 법을 제시하거나 자기의 잘못을 들추게 되거나 지적되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사람은 경기를 내요. 그래서 누군가가 말을 못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1000만 번 공감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여러 이제 부분에서도 내가 이렇게 어울려 보면 목사님들 모임도 그렇고 가보면 예민하신 분이 있어요. 또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예민한 성도, 예민한 학생들이 있어요. 절대 말 못해요. 누가 뭐라 하는 걸 절대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어릴 때서부터 율법에 의해서 커보질 않았어. 사랑과 인도에 의해서 커보질 않았기 때문에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대로 해요. 누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여러분 이런 사람은 가능성이 없어요. 쉽지가 않아요. 그 사람 변화시키기는 정말 누군가 하나는 죽어야 돼요. 쉽지가 않아요. 누가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런 말이 나왔을 정도면 그 사람의 속마음은 아주 심각한 거예요. 예, 잘못했습니다. 예, 이런 게 안 되면 쉽지 않아요. 교회 안에 없나요? 없겠죠?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워낙 여러분 아담의 범죄가 뭐예요? 창세기 2장 17절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거예요. 나는 그걸 거부할 거야. 내 뜻대로 살 거야. 이게 인간의 죄란 말이에요. 그 죄성이 어릴 때부터 강력하게 발현이 되면 그 사람을 누군가가 컨트롤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 폭주기관차를 멈추게 할 만한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죽음. 그거 하나 외에는 못 멈춰요. 그렇기 때문에 참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이런 게 있는데 참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정말 아버지 역할, 어머니 역할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꾸 가르쳐서 대한민국이 뭐가 문제예요? 10대 때부터 아무데나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준비가 돼 있지 않고 배움도 없고 학습도 안 돼 있고 전혀 본도 본 적이 없는 어린 아이들이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고 싶은 거 자고 갖고 싶은 거 갖고 하는 본능만 남는 상태에서의 양육은 두려운 거예요. 사회적 비용 지출은 이제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엄청나게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와야 돼요. 여러분 죽음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 아니면 이거 해결할 길이 없어요. 절대 인간은 못 멈춰요. 목사님 아예 안 돼요. 누가 봐도 안 돼요. 그거 말하면 큰일 납니다. 그거. 두 번째는 고아의 영 치유예요. 고아의 영은 이런 거예요. 돌봄이 없는 게 고아잖아요. 주인이 없고 보호자가 없는 거. 근데 그것이 인간 속에 그런 마음이 그러한 영이 들어가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계속 외롭게 해. 고아인 것처럼 살게 해요. 마치 탕자에 둘째 아들처럼 내 인생 내가 살아야 해. 하나님도 나를 도울 수 없어. 그래서 그들의 신앙생활은 가졌는데 그게 있는 사람은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굴러다니는 가시. 굴러다니는 가시. 하여튼 부딪히면 아파. 왜냐하면 돈 얘기를 해도 고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계산하기 때문에 10원, 20원 이런 거에 민감해. 굉장히 민감해. 돈에 대해서. 이런 거가 자기에게 있는 어떤 물질적인 걸 손에 나게 하려 치면 이건 큰일 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헌금에 민감해. 그런 사람들 11조 내려 치면 10원짜리까지 계산해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헌금 얘기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고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관계가 다 끊어져 있어요. 고아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홀로 된 섬으로 살 가능성이 많고 고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중독. 거의 거는 고아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중독이라는 게 뭐냐면 돌봄과 보호와 공급에 대해서 받을 수 없을 상태의 그 아픔을 어딘가로부터 메꾸려고 하는 노력의 행위가 중독이에요. 어딘가로부터 그 도적질하는 아이들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 영이 들어간 애가 그 드라마가 어디 나오는데 도적질을 딱 하고 나니까 살겠다 이러더라고. 그랬을 때 그게 고아영인 거야. 한 번도 누군가로부터 야 사고 싶은 거 사, 갖고 싶은 거 가져. 누군가로부터 나 이거 필요해. 알았어. 공급받고 자꾸 인도 안 받고 그러면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충족되어지는 필요에 대한 어떤 아픔과 공급에 대한 어떤 그런 갈급한 목마름을 공급받아 본 아이들은 그나마 좀 덜해요.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자기 스스로 했을 때 그 너무너무 저걸 갖고 싶어. 근데 딱 돈이 없어. 근데 그거를 딱 가졌을 때 아 좋다 이런 거란 이게 고아의 영이에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 무진장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해서 뒤에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또 하나가 이제 벽이에요. 벽. 이거는 원천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아담이가 타락할 때 사탄이가 뭐라고 타락시키냐면 야 너 하나님이 너 그거 왜 선악과 못 먹게 하는 줄 알아? 너 그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그거 알고 못 먹게 한 거야. 진짜? 사탄의 역할은 오해와 불신이에요. 이게 이제 인간 속에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오해하는 게 기본이에요.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타인에 대해서 오해해요. 오해됐기 때문에 불신이 일어나요. 절대 믿지 않아요. 불신한 가운데 나에 대해 피해 준 거에 대해서는 원망, 절대 이해, 소통, 설명, 납득, 용납, 관용이라는 건 없어요. 원망 탁 하고 미움과 분노와 끝에는 딱 끊어내요. 단절.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내 마음의 벽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좀 전에는 몇 번 들었겠지만은 또 다 잊어버렸을 거고 뭐 처음 듣는 얘기죠. 자, 어쨌든 알고는 계세요. 오늘은 그런 날에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영적인 내막에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사람 속에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신앙생활 열심히 이게 다 필요 없다니까요. 할렐루야. 은혜 받았습니다. 다 안 해도 돼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저도 이런 이 목회 또 그 전에 훈련을 통해 깨달으면서 아 이게 진짜 이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응? 교회가 사람 많이 모였다. 뭐 단체로 티를 입혀놓고 뭐 성가대역을 입혀놓고 막 할렐루야 뭐 단체로 박수 쳐보고 아무 소용 없어요. 그 사람들의 속이 변화되지 않는 한 다 가시. 외식일 뿐이에요. 그거 그렇게 내가 뒤에도 나오겠지만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이 성령이 오시면 이런 것들을 찾아가세요.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갖고 목이 다 쉬고 뭐 부러지는 대로 응답되고 보이는 대로 뭐 물질이 부어지고 뭐 하늘에 내려오고 착각하지 마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면 여러분 슈퍼맨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럴 거라고 조장하는 그런 설교 세미나 여러분 가 보시라고. 슈퍼맨 돼 봤나? 뭐 나와보라 그래. 자꾸 그런 걸 하려고 그래. 인간에게 무슨 슈퍼맨 되게 만드는 아주 열광들을 해요. 열광들. 두 번째 이제 하면서 이제 그런 걸 다시 또 말씀을 드릴게 할 게 너무 많으니까. 예. 이게 여러분 교재 보고 했는데 내가 설교가 더 설명할 게 더 교환에 더 많은데 아이고야. 이제 2번 하려고 그래.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러한
우리 인간 내면에 있는 성품적인, 내면적인, 영적인 결격 사항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고 혹은 바라보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걸 철저하게 가로막아요. 교회 와서는 할 수 있죠. 얼마든지 외식과 가식으로. 여러분, 그러나 진짜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를 정말 진정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정도만 해도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복이란 게 세상에 돈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진짜 그 양반이 그러한 성도, 그러한 신앙이기 때문에 와, 그분 정말 하늘과 땅에서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 받은 거예요. 어떤 분이 어제 그 신문 보니까 마라톤 하는 어떤 사장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뭐라고 그랬더라? 강남 빌딩이 부럽지 않아요. 나 그 제목이 마음에 들었어. 자기가 60의 나이에 마라톤을 할 수 있다라는 은혜가 내가 해석하는 거야. 그 기쁨이 강남 빌딩을 가진 것보다 더 행복하다는 거야. 아이, 좀! 기독교인들이 그 정도는 좀 가져봐라, 좀. 응? 돈으로 평가해야 내가 복 받았네 할래, 진짜. 뭐 하는 거야? 대학 붙어야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나요? 일반인도 건강 하나 있는 걸 강남 빌딩보다 더 좋다 하는데 기독교인들의 꿈과 목표가 그래 강남 빌딩 가지면 와 은혜 받았다 그런 걸로 평가할래요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비교할 수 없는 강남 빌딩보다 더 귀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가 늘 또 얘기하잖아. 패러다임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바꾸라고. 답답해서 하는 소리. 얼마나 손에 쥐어지고 조국처럼 먼 장관을 하면 가문의 영광이라 할래요? 기독교인들부터가 생각이 썩었다고. 슈퍼맨이나 달라치고 어디 가서 안수 받으면 그날로 어디 돗자리나 깔라치고 그런 심보를 좀 다 고치라 이 말이에요. 아담이가 그거 못해갖고 금양 그 꼴 된 건데 슈퍼맨 달라고 선악과 먹은 거 아닙니까? 인간 자체가. 오늘도 세미나 찾아가고 안수기도 받을라 치고 어디 가서 예언이나 할라 치고 하면 슈퍼맨 돼갖고 남보다 위에 살라고 그 아담의 속성으로 그런 신앙생활 추구하게 만들고 그런 설교하고 나 그런 거 있네 하고 자꾸 영상 올리고 하는 사람 내가 그 답답하더라고. 그래서 성도들이 막 꼬이는 거라. 꼬이겠지. 아담의 본성 건드리는데 누가 열광하지 않겠어. 그러나 진짜 여러분 성도들에게 가장 힘든 건 우리가 끝에 나오겠지만은 여러분 성도들에게 진짜 목회자가 멱살 잡혀 끌려나가는 건 뭐냐면 성도들을 여러분 슈퍼맨 만드는 건 열광 인기 받습니다. 돈 많이 받아요. 그러나 성도들을 십자가로 끌고 가는 건 죽습니다. 여러분 죽어.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진짜 성령의 기름 받은 종은요. 여러분들에게 슈퍼맨을 약속하지 않아요. 날마다 외쳐요. 여러분들 십자가에 올라가서 못 박혀야 산다고. 여러분 바울이 뭐라 해요? 내가 그거 안전했으면 나도 편했다 이거. 근데 십자가를 전했으니 이렇게 터지고 산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똑같아요. 오늘날 목회도. 아주 기도의 능력이니 뭐니 이런 거 자꾸 설교하면 여러분 사람들 모여들어요. 왜? 창세기 3장의 얘기거든. 뭔가 나도 방법만 고치면 저거 알면 안수 받으면 저 목사님한테 이 속에 한 번만 요거 한 번만 받으면 나도 될 것 같은데 라는 그 심정을 탁탁 건드린단 말이에요. 그 안에 있는 거 심지를 톡톡 건드리면 사람 몰려들죠. 그런데 주의 종은 그렇게 못해요.
진짜 주의 종은 그렇게 못해요. 슈퍼맨도 없을 뿐더러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일, 그거 외에는 못해요. 진짜 주의 종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바라보라는 말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면 성도들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슈퍼맨 될 것 같은 의미의 조작과 조작 이런 거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절대 성령님이 가만두질 않아요.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분 외에는, 그래서 십자가를 걷게 하고 주의 종들도 그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고 주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너무 고맙기 때문에 성도들을 십자가 밖에는 소개 못해요. 여러분, 성도들을 슈퍼맨 만들어준다는 얘기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인기 있는 인기몰이가 돼요. 그러나 영원토록 핍박받는 건 십자가예요. 그냥 십자가 얘기는 좋아하죠, 성도들이. 근데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라고 그런 의미로 죄를 지적, 아이고야.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어렵다고, 이게. 두 번째는 제가 연단과 고난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다시. 지난주에도 했지만은. 일단은, 연단과 고난은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광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요. 당연히, 연단과, 따라해봐. 신앙생활은 연단과 고난이다. 누가 성공의 법칙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목적이 이끄는 사람 누가 그렇게 자꾸 퍼뜨리고 있어요, 그거? 얘기해 드릴게요. 첫째는 연단과 고난의 내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일부러 다 써놨어요. 여러분 그거 눈으로라도 좀 익히시라고. 쓰는 거 조금 내가 안 쓰게 했어요. 자아의 우상단지 깨트리게 해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욕구 욕망의 제한, 한계를, 이거는 아담에게 했던 창세기 2장 17절을 들이대게 해요. 이게 연단과 고난이에요. 왜 연단과 고난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거 싫어하잖아요. 왜? 아담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내 뜻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단 말이야. 내가 하고 싶은 걸 성취하고 싶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말하는 비전과 꿈이라는 거, 이런 소리 하거든 강단 뒤집어 버리세요, 여러분. 그런 거 피켓 들고 쓰란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이 아담 취급받을래요? 아담이가 왜 타락을 해요? 사탄이가 뭐라 그래요?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뭐라 해요? 너 인간이고 피조물임을 깨달으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 너는 죽을 수도 있어. 곧 제한과 한계를 선포한단 말이에요. 죽음이라는 한계와 너 피조물이라는 제한성을 둔단 말이에요. 그거 싫은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라고 하는 그 제한과 한계를 넘어서서 죽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최고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꿈을 꾼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한 게 사탄이란 말이에요. 자, 교회가 비전과 꿈 어떤 식으로 말해요? 나는 적어도 우리 성도들한테 말할게요.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깨지는 게 신앙이에요. 아멘. 그거 설정하는 게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적어도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과 꿈과 비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멘. 헛된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 뜻과 내 마음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 욕망 설정해놓고 그거 이루어 보겠다라고 달려드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건 종교라니까요, 종교. 그건 샤머니즘이 그렇게 하는 게 물 떠놓고 비는 거예요. 그건 샤머니즘이 하는 역할이고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다른 거 아닙니다. 내 뜻을 바라보고 내 계획을 세워놓고 내 목적을 그려놓고 그걸 달려가고 빌고 이거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여러분이 고치세요. 난 못 고쳐.
나 이거 계속 얘기할 거니까. 여러분 신부나 여러분 종교 생활이면 고치라 이 말이야. 자아의 우상단지 깨트리기 보세요. 자아상. 자기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이 자아상. 그러니까 그렇게 아담의 속성이 있다 보니까 모두가 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 그러니까 자존심 있고 높아지려고 그러고 자아의 욕망, 곧 내가 신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해버리라 하는 그 엄청난 그 죄성, 남을 움직여보고 저기를 내가 휘저어보고 내 뜻대로 한번 이렇게 해보고 하는 그 욕구 욕망, 그 자아의 욕망, 자아의 우상탑, 신의 존재가 되어서 세상을 내 뜻대로 움직여보고 싶은 그 극한의 아담의 본성, 그거를 깨트리는 게 연단이라고요. 그거 이루는 게 기독교가 아니고 그거 이루는 건 종교고 그거 깨트리는 게 기독교예요. 거꾸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오늘부터는 좀 기독교인 좀 길을 걸어가 보세요, 좀. 실험 말고 답답해서 하는 소리예요, 답답해서. 기독교인들이 생각부터가 다 삐뚤어져 있으니까 내가 하는 소리예요. 아직도 여전히 최고가 달라 그래. 봉사하고 낮아지고 깨어지고 섬기고 희생하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뒤에 가면 전부 왕자 공주들이고 여왕님 전부 황제들만 계셔갖고 이제는 교회 청소도 영역 불러야 되고 식당도 이제 전부 뷔페로 출장 뷔페 시키고 성도들도 돈 내고 이제 다 이제 대접받는 시대지. 누가 희생 봉사하나? 그건 그렇다 치고라도 마음으로나마 사람들의 정신 자세로나마 신앙생활 앞에 하나님에게서나마 예배에서나마 겸손하고 낮아지고 희생할 수 있는 마음으로나마 그렇게 마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부탁을 드리기는 여러분 자아의 우상단지 깨트리십시오. 그 과정이 연단, 성경에 다 보세요. 다 그 과정이에요. 사람들의 전부 모세가 40살에 때려 죽을 때 내가 구세주라 그런다. 구세주. 뭐라 하냐면 심판자. 이게 구세주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40살에 이집트 사람 때려 죽일 때는 자기가 심판자, 곧 메시아, 사사기에 나오는 쩌지. 그러니까 내가 시대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한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니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광야로 간다고. 하나님이 결과적으로는 모세가 그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건데 뭐 하려고 40년을 두느냐. 모세가 뭐가 없었어요?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를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거였어요. 이게 신앙이란 말이야. 그리고 40년 걸렸는데 80살 딱 되니까 하나님 죄송해요. 나 이제부터 주님만 일을 안 해요. 주님 부를 때도 떨기나마 나타났는데도 뻗혀요. 40년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가 광야로 인도해가는 과정 속에 드디어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반석이 그리스도라 그랬는데 반석을 내가 내랴 그런단 말이지. 그러니까 거기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거기서도 안 되는 거예요. 반석을 깨뜨린 주님이 해주시리라.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 먹이시리라. 그리스도의 영생의 샘물을 마셔라. 이렇게 했었어야 되죠.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창세기 2장 17절로 끌고 갔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배의 목마름, 물의 목마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없음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음이, 너희들 속에 하나님이 감춰둔 생명이 없음에 대한 목마름을 너희들이 더욱더 느끼고 그것을 구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래서 너희들이 이것을 위해서 나에게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해라. 너희들은 영생의 물을 마셔야 한다. 이렇게 무리반 물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야죠. 근데 내가 내려 친단 말이죠. 여전히 메시아니즘이 안 빠져나간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때문에 계속해서 연단과 고난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령 받은 사람들이라면 이 과정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시행될 겁니다. 아멘. 좀 빨리 하면 나머지는 좀 편할 건지 모르겠어요. 좀 주님 앞에 빨리 자원하세요. 그냥 길어져 봐야 힘들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거기 써있듯이 연단과 고난은 결과적으로 이것이 돼야 돼.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 이것이 되는 게 연단과 고난이야. 아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끝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자, 중요한 거. 그러면 이 연단과 고난이 빨리 끝나야 되는 이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이루면 그것들에 대해서 순종하고 충성하면 나머지의 인생은 주님이 쓰시는 사역자, 종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신앙생활이 연단과 고난으로 끝나지 않게 하라.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통하여 연단과 고난을 받고 정말 내 안의 우상단지와 욕구 욕망에 대한 제한성을 훈련받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수용하고 아버지의 지도권, 주님의 주님 되심, 로드십, 또 주님의 그리스도의 법, 로우, 이것들을 수용하고 거기에 길들여지고 거기에 붙잡히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삶에 대해서 일찍 졸업하면 나머지의 삶은 종의 삶입니다. 아멘.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이런 걸 알고 계세요. 우리가 조회수가 얼마 안 나오기 때문에 세미나 하시는 분들에게 자료가 될 수 있겠으나 여러분들은 어디 나가서 할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의 영적인 양식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하세요. 두 번째,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이 연단과 고난의 연장선인데 첫째, 신앙생활은 기본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시작되면 복받는 삶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선입견 다 깨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단하다는 게 한편으로는 신앙생활은 쉬운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연단과 고난이 어려운 거예요. 뒤에 또 나오는가? 어디 나오는가?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거기다가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 원래는 이 제목 거듭남이 아니고 이거였어요. 육과 영의 분리. 육과 영의 분리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려운 거예요. 육신으로 살지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넣는 일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쪼개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의 본성을 거스를 수 있어야 되는 그러한 과정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힘든 거예요. 그냥 편안하고 즐겁고 재밌고 배부르고 막 내 뜻대로 되고 목사님이 막 능력이 많으니까 막 나도 덩달아서 복을 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넣는 일 때문에 이 심령이 쪼개져야 되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나야 한다. 이 얘기. 거듭나야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힘든 거란 말이에요. 자, 또. 그러면 기도응답이 거절되는 이유는 육과 영의 분리, 육신의 소망의 제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듭나기 전까지 기름 부음의 충만함에 이르기 전까지 여러분들 속에 있는 탄원의 기도는 육신의 욕망에서 기인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들어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들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또 그 정도가 싫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의 발전과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기도를 들어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이 되면 신앙생활에 대한 소망이 자꾸 없어져요. 그리고
굳이나 예수님 믿어도 좋아 보이는 게 없고 나아지는 게 안 보이고 또 하나도 변화되는 게 없는 것이 길어지면서 드디어는 연단의 후유증이 나타나요. 이제 낭망이 이제 찾아온단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교회 가줬는데 헌금했는데 새벽기도도 해봤는데 뭐 전도도 하라고 해서 많이 해서 막 이 정도면 하나님이 막 지극정성으로 막 하늘이 막 들썩들썩 할 만큼 전도했는데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연단의 후유증이 나타나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주님은 그걸 아세요. 그러나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빨리 속히 제일 쉬운 방법은 여러분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자신의 걸 내려놓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붙들고는 지극정성으로 교회에서 하는 어떤 프로그램에 공덕을 쌓으면 이게 다 이루어질 거라고 믿지 말고 가장 쉬운 건 그냥 내려놔. 그걸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이루려고 버티는 한은 충돌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아버지의 응답이 거절되는 이유를 빨리 알고 속히 내려놓으란 말이에요. 첫째는 내게 이것이 도움이 안 될 거니까 안 주시는구나. 내가 이것을 이루었을 때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가까워질 수 없겠구나. 이런 의도가 있다라는 걸 알고 내 걸 내려놓으란 말이에요. 아멘. 뭐 영어로 하는 기도, 마음으로 하는 기도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이거 딱 붙들고 안 이루어지니까 또 찾아가, 또 은사자를 찾아가고 또 인터넷 뒤져보고 어떻게 하면 요거 이뤄볼까 하고 딱 잡아놓고 어떤 목사님의 능력이 있는가, 마음으로 하는 기도, 뭐 영어로 하는 기도, 뭐 그런 걸 또 배우면 될란가. 안 돼! 빨리 포기하셔! 아멘. 내려놓으란 말이에요. 종교의 영을 보면, 거기 보면 종교의 영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뒷면에. 그냥 종교의 영을 내가 여러분이 이렇게 알고 계시라고. 옛사람에게 분칠하기. 종교의 허울을 쓰고 있는 자들에게 요령과 방법과 법칙을 가르치는 것. 이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옛사람, 그 욕구 욕망의 아담이가 쥐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되고 싶고 선악과를 먹고 싶은 그 욕구 욕망을 쥔 채로 수도 없이 방법을 찾고 세미나를 찾고 인터넷을 뒤지고 능력 있는 종들을 찾아가고 하는 일들을 수행하게 만드는 모든 법칙과 가르침과 교훈은 종교의 영 덩어리. 아멘? 아멘. 기독교는 뭐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기독교. 움켜쥐고 이루려 하지 말고 내려놓으라고. 그래서 자꾸 옛사람에게 분칠을 하려고 그래. 기독교가. 이 종교가. 교회 안에서도. 세미나가. 이 영적인 판을 뒤집는 게 아니고 끝도 없이 요령과 방법을 쏟아낸다고. 두 번째가 껍데기에 분칠하게.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육신으로 살게 하는 것. 그러니까 계속해서 육신의 껍데기 잘 되는 것. 성공하고 스펙을 쌓아서 장관에 국회의원 되고 시의원 되면 아우 할렐루야 박수, 오늘 시의원이 왔습니다. 내가 여기 시의원 올 사람 쫓아내버렸잖아 내가. 응? 인사 받길래 저 입구에서부터 쫓아냈잖아. 나가시라고. 괜찮다고. 저도 기독교인. 그러니까 당신 교회 가시라고. 왜 여기 왔냐고. 빨리 가시라고. 그 뒤 당황을 했어. 여기 그런 거 아니라고. 여기 그런 데 아닙니다. 나가세요. 아니 그래도 저기 인사라고. 나가시라고요. 선거 앞두고 쳐 다니지 말고 교인이면 가서 쳐 박혀 있으라고. 나가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헌금이라도 나가세요. 어디 와갖고 교회가 니들 놀이터냐? 응? 정치하는 놀이터냐? 뭐 사람 만만하게 보이냐? 내가 쫓아버렸어요. 응? 내가 다 봤으니까 그날. 어린 반프라치도 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표 하나 얻으려고 교회 다니면서 장난해? 나는 여러분 교회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시의원 세워놓고 박수 치는 일 제발 좀 하지 말라고 진짜. 국회의원 뭐 올려놓고 그런 것만 교회가 안 해도 좀 교회로서의 자존심을 지킬 것 같은데 이 껍데기 분칠하는 게 이게 교회다 보니까 껍데기 분칠 잘하고 나타나면 환장들을 하고 열광들을 한다고. 응? 나는 11조도 안 받아. 장난치지 말라고.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거 하지 말라고. 우리 교회에서 하지 말고 딴 데 가서 하라고. 11조 내면 복 받는다. 딴 데 가서 하라고. 그런 거 없어. 우리 교회에서 유일한 복은 예수님밖에 없어. 아멘. 그래서 껍데기 분칠하게 옛사람이 이게 종교라. 내면은 전혀 변화되지 않은 채 겉사람 썩어질 육신을 분칠하는 종교적인 모든 것들 행위구원, 율법, 인본, 세속 이게 난무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그래서 욕구 욕망을 성취해 주겠다는 모든 설교, 모든 가르침, 모든 이 속임수 세미나 컨퍼런스니 뭐니 그런 거 하지 마라 말이에요. 그런 거에 속지 말라고. 나는 이거 부탁할게요. 저는 그래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 마음에 그리스도만 새겨졌으면 좋겠어. 아멘. 그래서 교회가 가면 계속 목표 설정. 300명 선교사 파송에 1000명의 뭐 사역자 뭐 1000번제를 통해 성전 건축 3년 내 건축 5년 내 기도원 6년 내 무슨 총회장 뭐 이런 거 끝도 없이 목표 설정하는 거. 여러분 교회가 목표 설정 되게 잘해갖고 막 주변에 광고하거든. 아 여기 종교행위 가득하구나 그러고 나오라 그러면 안 나오겠지만 그렇게 알으라고. 나오라 그러면 목사님들이 싫어할 테니까. 그렇다고 우리 교회는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마음과 몸과 돈과 생각을 성공과 육신의 목표에 집중해서 복을 받게 유도하는 거. 이게 종교예요. 분별하세요. 아멘. 이게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다시 그래서 이제 다시 2번 연단 다시 갑니다. 이제 요거 해놓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종교의 영을 알고 있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응답이 거절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어서 기도응답이 거절되는데 그거 움켜쥐고 가는 거. 그런데 이게 잘 속는 이유는 그거 움켜쥐고 가면 안 좋아하는 데가 없어요. 절간서부터 철학간서부터 이단서부터 웬만한 육신적인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거 들고 가보세요.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나. 막 아끼셨네요. 한 번만 푸닥거리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얼마예요? 5,000서부터 시작합니다. 뭐 어느 사람이 안 좋아해? 제가요. 이게요. 꿈이 있는데요. 뭐 아이고야. 마음속에 욕심이 있으면요. 사탄이가 먼저 알아요. 그래 이거 이루려고 그래서 교회에서 충돌나면 교회 나가. 목사님 능력 없다는 동 성도들이 부딪히고 이거 하면 또 하나님 저 목사님 지적질했다고 나간다고 교회. 나가서 찾아 헤매는 거야. 이거 이루어질 교회 어딨나. 아이고 이 손에 쥔 거 이거 좀 빨리 이루어져. 나도 꽤 오래 경험했어요. 내가 20살서부터 사역자 생활을 했으니까 좀 많이 봤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개척하고 제 목회하면서 저는 아예 정했어요. 하나님 앞에도 정말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믿고 내가 소신 정말 하나님이 가르쳤던 것 그거를 해볼 수 있는 교회를 할게요. 정말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 그런 설교하는 교회 해볼게요.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참 그래요. 이 길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손에 쥐는 걸 이뤄보려고 하나님의 기도응답이 거절되는데도 계속 뭐 요령과 방법을 바꿔서 하지 말고 빨리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려놓고 아버지가 원하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러면
좀 여러분들 수준에서 오는 응답이 좀 있어요. 대체로 어떤 컨셉이 좀 있습니다. 내 경험으로 이거는 뭐 어디 나오는 건 아니고 대체로 회개하라, 내려놓으라, 자존심 포기하라 뭐 이런 거 많아요. 대부분 이거 내려놓잖아요. 내려놓을라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러면 내려놓으라 그러죠. 근데 대부분 자존심, 승질, 네가 했던 걸 다 생각나게 하고 내가 죄인이라 알게 하시고 이런 컨셉이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한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경험상. 제 경험상은 그래요. 대체로 막 아버지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게 바로 돼. 바로. 하여튼 뭔가를 이렇게 막 이렇게 이게 안 경험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공감될 거예요. 또 어느 날 좀 마음 잡고 기도하려고 치면요. 회개부터 시켜요. 그러면 금방 일어나요. 기도할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금방 알게 돼요,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는 회개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 대부분. 거기에 무슨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능력으로 기도하고 하지 마세요. 연단의 후유증만 길어져. 빨리 내려놓고 일찌감치 회개하셔. 이놈의 소가지가 문제입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그래 몇 마디 하다 보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 목표도 없어졌고 미운 사람도 없어졌고 남는 건 이 심보 하나 딱 남아. 그러고 나면 인생 참 허무해져.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져. 자식도 문제도 뭐 다 그래. 일단은 돈에 대한 것도 있는 걸 감사해야지. 뭐 이렇게도 되고 자식 문제도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결국 내가 못 가르쳤고 아버지 또 운다 또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그게 정상이야. 대부분의 뜻은 그래. 내 경험이 그렇더라고. 내가 해보니 그래. 나도요. 내가 얘기했잖아 옛날에. 난 능력 받으려고 기도 엄청 했어. 그 세월만 해도 내가 인생 반은 그렇게 하고 살았을 거야 아마. 나는 진짜 초능력자 되는 줄 알았어. 난 세상 뒤지는 줄 알았어요. 능력 받아서. 아버지 내가 말씀을 전하여 하고 막 아버지여 기도해서 막 손만 흔들면 왜 하고 막 다 병자 막 쓰러질 것 같고 나도 그래 봤어요. 연단만 참 길어집디다. 내가 그래서 나는 늦게 포기했으니 여러분들은 좀 일찍 포기하셔. 그래 내가 이제 알았어. 이런 아담의 속성이 이게 그냥 그대로 살아갖고 하나님이 되면 나도 뭐 눈이 밝아져 이거에 그냥 아주 눈이 밝아져서 세상에 막 그런 거에 내가 판타스틱한 환상을 갖고 있어. 그거를 버리고 나니까 그 뒤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그 뒤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허망하게.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죠. 왜? 목사가 되려면 소나무 뿌리 하나는 뽑아요. 그 말에 내 인생 꼬라박은 거예요. 나는 땅 파고요. 산의 중턱에다가 삽까지 올라가고 평지를 딱 만들어갖고 내 기도처 딱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냥 땅이 흔들흔들거리게 흔들어봤어. 이제 우리 애들 데리고도 내가 내 기도하던데 산에 또 갔지만 또 다른 산에 가서 그 움막을 만들어 놓고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무진장 그 폭우와 그 추위를 견뎌가면서 계속 기도했잖아. 왜?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거 제목 기도하죠. 그랬더니 주님 능력은 나한테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내가 가질 일이 아니고 능력자신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더라고.
주여 도와주세요 해야 되는 걸 내가 메시아 되려고 그랬어. 개고생을 다 하고 받은 응답이 능력은 나한테 있다. 그 다음서부터 십자가만 바라보게 되더라고. 또 그랬더니 그 다음에 무슨 생각? 이거 깨달았으니 연단 끝나겠지 그랬어. 진짜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참 신기하지. 그거 깨달은 내가 대단한 거야 막. 내가 막 왜 이렇게 훌륭해. 십자가를 봤는데 그 십자가 이용해 먹을 생각만 해 또. 인간의 속이라는 게 기가 막히더라고. 그래서 더 자고해졌어요. 이걸 깨달은 내가 대단하니까 그 다음부터 진짜 능력자 되는 것 같아 또. 이게 인간이라는 게 이게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그래 연단이 무진장 길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돈에 대한 거, 사람의 중독에 대한 거, 인간 중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터치하셔. 그리고 정말 이 파워 신드롬, 능력자 신드롬에 대해서도 그 능력자 증후군 이거 다 빠져나가야 돼. 그러니까 능력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할 일은 정말 죄인 중에 괴수로다. 정말 아버지 앞에 미천한 정말 이 드늘것 같은 존재입니다.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앞으로도 얼마나 저는요. 그래서 진짜 그때 평안이라는 게 오더라고. 평안. 쉼이 오더라고. 쉼. 내려놓으니까 쉼이 와. 잠이 고나게 와. 마음도 영적 안식이라는 게 좀 느껴지더라고. 이건가? 내가 되려고 하지 않고, 내가 가지려고 하지 않고, 내가 그인 줄로 착각하지 않고, 회개하고, 정말 주님께 십자가 앞에 다 올려드릴 때 쉼이 오더라고. 쉼. 여러분들 기도 응답이 거절되면 감사하세요. 아멘. 감사하세요.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주님만 바라보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면 됩니다 하고 내려놓고 주님을 잡아야지. 주님을 거절하고 이거여야 돼요 이렇게 할 거 없다. 내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기에 또 광야학교 여기까지만 할까 봐요. 할 거 많은데 이제 광야학교. 광야의 성령학교.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은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던져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주님만 구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내동댕이 쳐지는 거예요. 다윗처럼 또 아브라함처럼 다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모진 인생 광야. 야곱 보세요. 나그네 인생. 여러분 다 그렇게 살았다니까. 다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신앙생활은 광야로 나가는 것이다. 광야로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대체한 물품 또 존재 그러한 생각들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과 힘과 세상적인 것 더군다나 광야로 나가서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광야로 나가서 여러분 이런 게 있죠. 여러분 살다 보면 믿을 놈 하나 없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저도 그래봤어요. 저도 이 교회 개척하고 처음에 1년 이내에는 이 교회 세워지지 못하게 하려니까 엄청나게 환란이 많더라고. 그런데 진짜 어려움 중에 물질이 있었어요. 돈에 대한 어려움이 오더라고. 그때요, 제 핸드폰을 열고 부탁하고 싶은 사람 명단을 찾는 거야. 그 수백 개에 달하는 전화번호를 다 뒤졌는데 지금 이 시간 내가 편안하게 전화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딱 한 사람이 나오더라고. 이분이면 도와주겠다. 돈도 있고 아마 나를 너무 잘 아니까 친하니까 전화를 했잖아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이었어요. 어떤 목사님. 목사님 막 사정을 다 얘기하고 나 없어. 지금은 힘들어. 그 두 마디에 탁 끊는데 야 그때 내가 깨달은 거야. 와 여기 있는 전화번호 하나도 필요 없구나. 탁 내려놓은 야 나에게 있는 인맥이 정말 나가 어려울 때 아무 도움이 안 되는구나. 그때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날 전화번호를 정리했어요. 정리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나랑 통화하는 사람들하고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사람들 전화 왔을 때 딱 그 사람들 제외하고 남긴 번호가 95개인가 남겨놓고 다 지워버렸어요. 100개도 안 되더라고. 가족들서부터 이제 좀 기억해야 될 번호들 몇 개 빼고. 저는 지금도 저장 잘 안 해요. 그래서 어쩔 때는 누구세요? 택배인 줄 알고 누구세요? 그러다가 야 죄송해요. 그 선교사님도 그런 거예요. 전화를 저장 안 해놓으니까 전화 왔는데 선교사님이 택배인 줄 알고 문 앞에다 놓고 가세요. 이랬잖아. 하도 그래. 그러려고 그러는데 제 목소리 모르시겠어요? 깜짝 놀랐지. 누구세요? 잘 저장 안 해요. 이게 막 전화번호 주세요. 절대로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이요. 광야로 나가면 주님밖에 찾을 수도 없게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여러분의 인연도 다 끊어져요. 정리가 돼. 사람 중독 빼느라고. 사람 없이 못 살잖아요, 현대인들이. 그러니까 서로 간에 치고받는 이 솔타에 묶여가지고 엄청나게 치고받잖아. 부부 간에도 살인을 저지르고, 이혼해도 찾아가서 죽이고, 연인 간에 죽이고, 자식 부모 간에 죽이고, 사람과 얽혀가지고, 이 사람 중독 못 되느라고. 명심하세요. 제가 힌트 하나 드릴게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시대적인 종들은 사람 중독에서 벗어나야 돼요. 아멘.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은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열광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찬양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게 믿고 사는 그게 진짜 종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여러분 위기 때 애굽을 찾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위급하니까 아수르한테 도와달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성령의 역사하면요, 위기가 닥치면 주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가 진짜 성령의 사람인 걸 알 수 있어요.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부어지면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더 사람. 여러분 이런 것도 있어요. 연단을 통하면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는 통로를 사람으로부터 취하지 않아요. 남편의 인정, 주변의 칭찬, 누구로부터의 이런 걸로 기쁘고 안정감을 느끼지 않아요. 그건 사람 중독이에요. 여러분의 자아의 정체성과 여러분의 영의 기쁨의 근원은 주님이어야 돼요. 아멘. 주님이 여러분들로부터 주시는 그 임재의 기쁨, 흩날리는 낙엽 하나에도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천지 진동하는 이 천둥 소리에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는 은혜라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성령으로 민감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걸 기쁨의 근원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사람 중독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이 시대적으로 끊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욱더 사람에게 밀착이 돼.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이게 괴로우면 그냥 살면 되는데 지나가는 사람의 눈길에 기분 나쁘다고 가서 죽인다니까.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오는 인정에 대한 욕구가 절대적인 기준이 돼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나, 말을 어떻게 하나, 인사를 어떻게 하나, 그런 거에 철저하게 얽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없어서 사람으로부터 받는 거 외에는 존재감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유영철 같은 사이코패스가 나오는 거예요. 끝도 없이 너 나한테 기분 나쁘게 말을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그치면 사람에게 더 밀착해요. 근데 기름 부음이 충만하면 사람으로부터 오는 인정과 칭찬에 목매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만 보지.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외로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주님이어야 돼요. 아멘. 못 견뎌요, 여러분. 성도들이 십자가의 길 못 걸어간다니까. 그래서 광야로 던져지면 그런 것들을 터치받게 돼요. 근데 성도들이 이제 이게 경기를 낸단 말이에요. 또 방법을 찾고 사람을 찾는. 여러분, 연단만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신앙생활로 들어간 이상은 이런 원칙을 알아야 돼요. 알고 가란 말이에요. 알고. 이런 메시지가, 이러한 설명이 진짜 연단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랄 뿐이에요. 아멘. 그리고 요령을 전해주는, 그러니까 연단에 대해서 이해시켜주는 그런 것들이 좀 저는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광야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성령이 역사하실 경우에 여러분 이거를 기억해 보세요. 배신을 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사람을 미워하지 마요. 여러분이 광야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또 버려지는 거, 또 모욕을 받는 거, 치욕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게 여러분이 남한테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님으로부터 더 익어지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지금 내몰았던 증거들이에요. 네, 광야에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핸드폰에 있는 사람들의 인연에 대해서 허무하게 느껴지게 해요. 그걸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싫어하는 게 아니라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집사님 돈 좀 있어? 이런 거 안 하게 한다고. 사람들로부터. 그래 전화 들고 하루 종일 어느 집사가 뭐라 그러는데 이거 인간 중독이에요. 끝도 없이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얘기. 여러분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저도 명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저는 사람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단호한 편이에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는 것을 끝없이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팁으로 요거 신앙교육 요거 간단하게 하고 다음 주 할게요. 신앙교육의 전략. 이건 뭐냐면 여러분 교재에는 신앙교육의 전점은 전략. 이런 거예요. 첫째, 청소년 시기까지의 신앙생활의 전략은 관건은 뭐냐면 종교의 영을 입히지 않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열심히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그래서 아이들이 주님만 바라보게 해요. 그리고 인생의 목적을 비전과 성공과 꿈이라는 것을 다 뜯어낸단 말이에요. 부모로부터 받은 거, 학교로부터 받은 거를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이 너 꿈이 뭐야? 이걸 다 뜯어낸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다 뜯어내는데 아이들이 나가면 계속 덧입혀갖고 온다고. 근데 이 애들이 어느 정도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해서 이것을 뽑아서 주님 한 분만을 가슴에 팍 새겨놨는데 아이들에게 종교형이 들어가면 어떤 일을 벌여요? 얘네들이 나가서 오히려 그것들을 더 편하게 받아들여요. 바벨의 이 세상 문명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잘 가르쳐서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무엇이 바벨이고 무엇이 기독교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을 해서 그렇게 입혀지고 주입되고 가르치고 강압하는 직장이, 사람이, 선배가, 후배가, 친구가, 연인이, 사회가, 직장이 이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그 바벨 문명에 쩔어서 살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거부할 수 있는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들로 20세까지는 그걸 완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지 않으면 못 돌아와요. 그 아이들은 50이 돼야지 한 바퀴 돌아야 돼요. 한 바퀴. 젊은 시절은 일단 다 보내야 돼요. 그 야망을 쫓아서 사는 한 텀은 돌아야 돼.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어느 땐가에 포기할 때가 오지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은 20세 이후에 딱 나가면 목표, 돈, 직장, 성공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면 교회 가는 애들은 뭐냐? 그거 이루기 위해서 종교의 힘을 빌리러 온 거예요.
주님은 없어요. 주님도 때로는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 예수님도 기도도 뭐 새벽 기도도 뭐 뭐든지 다 자기 꿈을 이루는 그 이용을 해먹는 거지 그걸 목표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20살까지는 그렇게 들어오는 바벨 문명을 거부할 수 있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힘을 길러주는 데 전념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이 영적인 전략이에요. 자, 여기까지 일단은 하고요. 다음에 또 하겠는데, 자, 다시 한번. 신앙생활은 쉬운 것이 아니다. 신앙생활이 시작되면 내면적 치유를 동반하지만 그 내면적 치유의 방법은 연단과 고난이다. 그 연단과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 한 분만 남게 하는 과정이 여러분의 인생에 시행될 것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은 속 안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길이 나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런 것들을 못 받아들이고 튀고 그러면은 연단의 후유증만 생겨요. 끝없이 여러분들 이것을 튕길 수밖에 없어요. 좌우를. 그래서 오직 여러분들이 목표될 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은 두 번째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 얘기는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십자가를 중심으로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를 좀 설명하겠어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